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행동과 어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이 본문에 베데스다 신학교도 있고 베데스다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베델 교회라는 것이 타운에 있는데 베델 이 베스 의미는 집 엘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인데 거기다 그 하나님 은혜라는 헤세드를 붙이면은 이게 베데스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풍부한 집이다. 그래서 연못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먼저 하고요. 오늘 주인공의 여자분을 보면은 오늘 이 목사와 동일하게 인간적으로 끝없는 그 갈등과 여기 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우리 그 포기하는 고집, 아집, 죄 하여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별 쇼를 다 하는데 그거를 붙들고 자기가 그거를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거꾸로 된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에 있어서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런 행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목사들도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자꾸 표시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 뭔가 하는 게 어느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선수한테 나타나면 그 선수가 종교 지도자가 돼가 가족이 재산도 팔고 자식도 뺏기고 뭐 피지에 보니까 또 여목사가 데리고 가고 무슨 또 400명을 끌고 갔다는데 그게 다 뭐냐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것보다도 자기가 만났다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다니다 보니까 요새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다 안다는 거죠. 오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씀을 믿느냐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도 부족한 거라. 왜? 내 사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자식들 남편들 보니까 이게 영 안 되는 거 뭔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또 다람쥐 정말 꼬리 물고 돌아가듯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이해라고 해야 되는데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의 그 자기가 그냥 구원받는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으로 오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죠. 목회자가 돼갖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아나가는 걸 예수 믿는 것이 살아나가려니까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번째 우리가 자신에게 목사인 나에게 돌아보는 그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그 망가진 상태를 알고 아담 어디 있냐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셨고 또 야곱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오늘도 그렇게 아주 깨부리고 이렇게 사기성 많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방법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입니다. 정말 사기꾼입니다. 고백하는 너 이름이 뭐냐 물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냥 지팡이 들고 돌아다니는 모세에게 네 뭘 들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에레미야가 보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살구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냐 하면은 살구나무는 것은 그 이렇게 샤케드라는 원어의 그 개념에 의해서 계절을 따라 이렇게 변해서 살구가 열리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열매가 열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북으로부터 끓는 강화가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를 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에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았고 또
가마, 뜨거운 가마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야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엎어 갈아버리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한국과 이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정녕 낳고자 하느냐? 오늘 목회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내가 무슨 박사를 받는다고 내가 어디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모은다고 뭐 교회를 짓는다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어려운 가정과 어려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자, 1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내 천비구가 어떤 목사가 양문을 가지고 좌측 우측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완전히 사기죠. 이게 양이 다니는 문. 이 양이 다니는 문 옆에 이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도 문이 많지만은 뭐 서소문, 예를 들어서 뭐 벽제라고 화장터가 있는데 그쪽에도 옛날에 문이 있었답니다. 거기는 시구문, 그러니까 시체가 다니는 문. 느헤미야를 보면 분문이라고 돼요. 느헤미야 시대, 그 똥이 다니는 문. 오늘 이 문을 보면 양을 이동시키는 문이라고, 여기서 뭐 양을 이동시키는 문의 옆에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베데루가 헤셋, 하나님의 집과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치료, 권능 이런 모든 속성이 녹아진 것을 붙여서 베데스다 참 좋은 말이죠. 이미 그 베데스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은혜가 이만한 겁니다. 오늘 물에 들어가야 된다, 천사가 올 때 들어가야 된다, 뭐 어떤 교회 뭐 무슨 프로그램이 좋더라, 뭐 어느 목사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뭐 어느 교회 찬양이 멋지다. 이것 전부 다 베데스다를 욕되게 하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 엎어져야 된다, 눈물 흘려야 된다, 통성을 해야 된다, 새벽마다 해야 된다. 거기에 끌려가고 그렇게 적응이 된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못해. 안타까운 거죠. 그 자녀들과 그 성도들은 다 망하는 거죠. 좀 더 율법적이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은 그냥 밥이 다 되는 거죠. 자, 여기 3절을 보면은 그 인간의 철저한 타락,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누구도 뭐 여자 목사가 능력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병드는 사람이지. 자, 5장 3절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혈기 마른 자는 무슨 말이냐니까 중풍 환자를 이야기하죠. 신경계통이 완전 무너진 자. 자, 이 세 가지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목사라고 내가 떠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목사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목사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죠. 나도 큰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큰 교회, 큰 담임 목사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거를 마치 안 좋아하는 척 이야기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게 풀리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 전부 다 지금 이게 자기 스스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죠. 아, 목사도 저 중이 자기 대가리 못 깎는다고 목사도 말씀을 전할 뿐이지 목사도 자기의 그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능력이 있고 어떻게 무슨 뭐 장로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참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도움이 없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해왔고 역사 이야기하고 뭐 전통 이야기하고
저 아버지 목상들, 모태신앙 이런 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6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묻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부 앞에서는 고하고 뭐 절에 가서 등 달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회개란 게 뭐냐니까 주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네 변하고자 하느냐, 네 잘못된 거 아니냐 할 때 아멘. 근데 저 인간이 내보다 더 못해요. 우리 남편이 더 문제예요. 목회자도 보면 막 그냥 또 자기 아내 탓하고 사모라고 보면 다른 목사가 자기 남편보다 낫다 그러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 묻는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같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저 교회는 이렇고 이 교회는 어떻고 뭐 저기는 헌금이 어떻고 이렇고 저 가정에 무엇이 어떻고 저 집에는 애들이 잘 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오늘 7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먼저 앞설 때 우리 자식들과 성도들이 정말 탄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한테 매달리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이 병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질문을 하고 내 자신을 독자로 넣어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6절로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분 앞에 우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저기 놓아달라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인간인데 그냥 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 그래도 교회는 어렵고 인생은 꼬이고 병은 안 낫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유자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답은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행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목사님 식사하면서 밥을 1시간씩 먹는데 앞에다 놓고 그냥 목사님 밥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빨리 먹으면 당뇨가 심해져요. 그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자기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식사 시간이 짧으면 자기도 한 번쯤은 그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죠. 1시간을 먹어도 한 번쯤 10분 만에 먹는다고 해서 몸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규칙과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세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후회한다고 될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왔을 때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아멘을 받는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철저하게 경쟁사입니다. 오늘 물가에서 다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나보면요. 참 서로 간에 잘난 척하고 서로 간에 먼저 말은 청산유수인데 베푸는 거 싫어하고 누구든 뭐 강사하려고 높은 데 가려고 뭐 아버지 학교라고 보니까 섬길 사람은 없고 전부 자기가 강사합니다. 학생은 없는데 교회도 신앙은 보이지 않고 우리 찬양팀, 우리 목사, 우리 교회 끝없는 경쟁, 끝없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좀 적고 성도가 적으면은 거기에는 예수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고. 철저히 경쟁사입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런 불순종병. 날마다 은혜를 구원받았다 하지만 날마다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신명기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배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배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더나 새벽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습니다. 38년 동안 불순종하며 돌아다니다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데 율법 딱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38년입니다. 그 세월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불순종. 전도해라 하면 전도 안 하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사모들은 평신도보다 뭐 사모들끼리 모여가 기도하라 하면 안 보는 거예요. 동네 선배가 저도 학교 선배가 절대적인 불순종. 병자. 오늘 뭐 중풍 걸린 사람이나 예수 못 믿는 사람 동일한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예, 보면은 뭐 나는 중풍 환자가 아닌데 중풍 환자가 바로 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꼼짝도 못 하거든요. 10절을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10절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르는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럼 일어서서 움직여야 돼. 그거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뻐가 일어서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안식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의 날 엘리베이터 그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걸 타고 다닙니다. 자기가 안 열으려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나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 잘하는 거죠. 뭐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매일 하나님은 눈앞에서도 그냥 자기가 뛰어드는 게 문제야. 저 물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인데 그걸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기에 완벽하셨다는 거죠. enjoy는 enjoy. joyful. 가정이 뭐 돈이 없고 뭐 가정이 무슨 뭐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은 즐기는 거죠. 남편이 술 먹고 와가 주 패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현실은 그런데 기도가 하는데 맞아도 기쁨이죠. 그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나가고 또 뭐 막이다 아니다. 그게 두드려 패는 남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이라. 절겨라. 돈이 없어서 못 절겨. 11조 모여서 못 절겨. 성경 못 나가서 못 절겨. 오늘 예배 못 드려 못 절겨. 뭐냐니까 전부 율법과 규칙에 묶여있는. 저녁 늦게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술이 많이 취했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그 친구가 술 취한 친구한테 교회 가라고 그러면 화낼 줄 알았대. 그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님,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요 술을 먹었지만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이라고 저는 쫓아갑니다. 정신이 됐다. 그래. 난 술 먹고 안 먹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예스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목사님. 그럼 됐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었는데 항상 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걔한테 해준 거예요. 다 병자다. 네가 술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이 만드는 규칙이지. 네가 살다 보면은 나도 옛날 술 많이 먹었다.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 바뀌더라. 목사의 아들인 거예요. 아빠한테 이야기 해봤냐니까 아빠한테 말을 뭐 하겠대.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아빠가 걱정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좀 술 안 먹고 건실하는 크리스찬을 그건 네 생각이다. 네가 그걸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아니라 네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이 있으면 그들이 보고 야 쟤는 뭔가 모르게 다르다 그런 말이 나온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안 믿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어떤 전도사 말이에요. 아주 그냥 율법 전도사 자매가 돈을 못 벌어가 헤매는데 얼마 뭐 집값 내고 뭐 하다 보면 11조 낼 게 없겠지.
돈 5불에 10불에 봉투에 내가 너 넣어야지 왜 안 내 이러니까요. 걔가 다음 주 교회 나왔겠어? 안 나오지. 네 믿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뭐 했다. 내 행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 어떻게 전도사 그건 진짜 안수 다 잘라버립니다. 끝없는 종교생을 이게 종교의식을 빨리 우리는 벗어나와야 돼요. 그냥 주님이 너 낳고자 하냐 그러면 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뭐든 주님 불쌍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자기가 먹고 살고 힘들고 병 안 들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 다행 아니에요? 눈 뜨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지. 오늘도 저 목사님 설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막 그래. 그래가 저 사람 설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한테 걸려가 피지에 400명에 갔다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참 한심한 인간들이 천진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신랑 앞에 가는 신부가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 오늘 주보를 한번 봅시다. 21장에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세례산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의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우리는 자꾸 이 성결이라는 것을 뭘 깨끗하게 하고 뭘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신부의 교회라는 것은 다 부사지고 망가지고 신부라는 게 막 웨딩드레스 다 뜯어지고 막 그냥 죽어나간 제자들 막 다리 저는 제자 야곱이죠. 그 고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처절하게 살아. 그 십자가에 그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장면 그게 성결인 건데 어디 희한한 성결 교단께 자꾸 무슨 기도니 관상기도니 그 성결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그런 종교적인 것을 오늘 다 깨부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죠. 상처투성이 오늘도 갈등하고 참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처자식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성도들 보면 이게 참 그러고 이거 좀 사모들은 목사 보면 야 저 인간 목사라고 따라가 이런 한심하고 그런 답답한 경우에도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냐고. 그때는 주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니까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 어떤 분은 막 새벽기도 막 40일 갔다 와도 자기 자체가 안 변한다요. 안 변한대. 당연히 안 변하지. 그게 인간인데 변할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그러면 알 수 없는 은혜가 확 들어오면서 야 나 같은 인간 살리신 주님. 그러면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성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의 주제 너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가 주님 이 교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내가 말씀의 은혜로 오늘 주님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세상에 돌아가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교회가 건물을 옮겨야 되는데 어째야 저째야 나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그런 교만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아 정말 목회자까지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결하고 그 어느 순간에도 사람들이 다 병자들 그 경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낳고자 하느냐 할 때 말씀에
또 찬송으로 은혜가 다가올 때 아멘 하고 또 안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안식의 자리, 그것은 쉬는 자리가 아니라 즐기는 자리, 엔주한 기쁨의 자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에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